우리가 요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신앙의 말과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지식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달 전, 1년 전보다도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업그레이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된 완성 또는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것이 되어질까? 우리 속담에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손과 발이 고생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속이 안 좋으면 이 속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겉이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이 한 단계 올라가면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이 가슴에 뜨거운 것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 속이 한 단계 올라가면 그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드러나는 것 역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말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 물론 이것만으로 다 완성이다,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비중 있고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 속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올라가는 업그레이드에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것, 꼭 필요한 것,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기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성경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영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 능력을 받는 일.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가 마치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양식이 없으면 몸이 허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관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풍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려면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예. 아까 2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찬양대에서는 필수라는 말이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나오는데, 우리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기는 좀 그렇고 주저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가 어떠한 것인지 2017년에 한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러 통계를 냈는데, 그 가운데 봉사를 하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가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 신앙생활을 그만둘 의향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12%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봉사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23%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전도의 경험이 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은 65%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3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인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를 하고 있다,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89%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56%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성경 읽는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봉사를 하는 사람은 79분,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44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큐티를 하십니까? 봉사자는 37%가 그렇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16%가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봉사자는 70%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37%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지난 2, 3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내 신앙이 더 나빠졌다, 2, 3년 전보다 내가 신앙이 더 떨어졌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봉사자는 8%,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24%, 여기는 3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봉사를 하는 사람과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봉사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라고 여겼는데, 실제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봉사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 물론 이 수치가 그냥 1배, 2배를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놓고 볼 때 약 2배의 신앙심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년 전에 비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3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봉사를 하고 하는 사람이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2배에서 또 많게는 3배까지 신앙이 더 좋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도 비슷하고 그리고 직분도 비슷하고 했던 일도 비슷한데 어떤 분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분의 신앙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분은 길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봉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봉사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저 높이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고 누구는 똑같은 연수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밑에 있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맞는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봉사일은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내가 지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통하여서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을 미루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을 넘기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는 늘되 나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가 신앙의 사람,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체를 살리는 일이 봉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는 지체가 있고 전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한 부분이 모여서 전부를 이루는 것 같이 우리의 몸에는 지체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와 전체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냐? 이 둘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와 전체가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지체나 전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둘 다 죽고 둘 다 잘못됩니다. 지체는 살고 전체만 죽거나 지체는 죽는데 전체가 사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이 둘은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와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생각이 없으면 지체가 죽으면 전체가 죽고 또 반대로 전체가 죽으면 지체가 죽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와 전체를 다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도
좋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이하의 생각을 품는 것도 좋지 않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알맞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과대평가해서 정말 열심히 막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정말 열심히 막 일을 해서 근육이 막 이렇게 커지고 팔에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해야 될 일을 오른손이 더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른손이 그렇게 튼튼해지는 동안에 본인이 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동안에 왼손은 약해져 갑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로서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로서 봉사하는 것이, 지체로서 힘쓰는 것이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살리는 일, 우리 전체를 좋게 하는 일, 우리 전체를 더 나아지도록 하는 일, 그리고 요즘 우리가 나누는 말로 바꾸면 우리 전체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한 단계 올라가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알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알맞아야 합니다. 너무 지나친 것도 전체를 놓고 볼 땐 좋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이하로 나를 과소평가하고 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전체를 보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린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봉사라는 건 내 힘을 들여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런데 내 힘 들여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내 시간도 손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손해보고 때론 내 건강이나 내 힘도 손해보는 게 아닌가요? 봉사는 헌신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헌신이라는 말, 그 뜻을 보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힘쓰는 것. 봉사는 헌신으로 하는 것인데, 헌신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돌보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것. 이 뜻만 놓고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내 몸의 여러 기관 중에 내가 엄지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엄지를 돌보지 않고 막 이것저것 다 하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의 각각의 지체입니다. 자,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는 전체인 것 같고 몸에 중요한 것이지만 온 몸의 지체로 놓고 보면 온 몸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그런 지체,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엄지손가락이 헌신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 놓고 보면 이 엄지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좀 바꾸어서 보면 이 손가락이 엄지를 위해서, 둘째가 엄지를 위해서, 또 약지가 엄지를 위해서, 새끼가 엄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또 우리 몸의 지체가, 기관이 수백, 수천 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엄지는 한 번 헌신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엄지가 도움을 받는 건 수백, 수천 개가 되어지니 이건 손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헌신으로 다른 지체를 살리는 게 손해가 될 수 없는 것은 다른 지체의 헌신으로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이지만 다른 지체는 많고, 나는 한 번 헌신하지만 다른 지체들은 그 수만큼 나를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좋은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봉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살리는 일이다. 나의 열심이, 나의 헌신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봉사의 힘으로 나의 신앙도 좋아지지만 실제로도 좋은 것은 나의 봉사가 나 혼자의 신앙과 삶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좋게 만들고 우리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 밑에 온 지체가 된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봉사가 나 혼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같이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봉사가 나의 신앙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같이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봉사가 전체를 살리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손과 발로 하는 봉사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손과 발, 우리의 속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속이 한 단계 올라가면, 이 속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의 업그레이드는 우리의 봉사의 업그레이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봉사가 어제와 똑같은 봉사, 작년과 똑같은 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도 깊어지고 또 보는 것에서도 깊어지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사모함같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은 나의 신앙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할 때 나에게 놀라운 신앙의 역사와 그리고 신앙의 증진이 있음을 믿고 아름답게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봉사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된 우리는 내가 봉사할 때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고, 내가 봉사할 때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내가 봉사할 때 우리 모두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봉사의 기회를 찾아내고 그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봉사로 인하여서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날마다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